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죄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망의 원죄의 죄의 벌로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벌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실체, 사망이란 과연 뭔가? 그에 대해서 더 공부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죄의 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죄가 끝까지 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망이다 이 말이죠. 죄의 최후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첫째 날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죄는, 어두움은 곧 사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첫째 날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죄는 뭔고 하니까 사단이다 이래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면은 욕심의 씨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죄라는 결과물을 낳습니다. 죄가 커지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존재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시 사탄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이미 존재하였음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단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망의 정체는 그럼 어떤 것일까? 사망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도 그냥 말로서 사망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 이거죠. 사단이 죄를 범한 까닭에 영계에 사망이 왔고 천사들은 불멸성을 입은 영물들이나 그들이 무저갱에 던져짐으로써 죄를 범한 천사들은 무저갱에 던져짐으로써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을 흙을 입은 우리 육신이 지금 사망하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와 똑같게 이 사람들은 천사들은 그 무저갱 암흑의 구덩이에 끝도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말하자면 사망의 그러면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한 생명체의 육체가 숨을 멈추고 생명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지금 맨날 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매일 사람이 죽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죽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죽음입니다. 또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 우리 고깃덩어리가 흙이랬죠. 그것이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은 우리는 반점 신으로 지어진 영물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그 신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죽음은 육신은 썩어지고 생각도 행동도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생각도 이제 없어집니다. 죽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생각하잖아요. 눈만 뜨면은 뭐 생각하고. 이게 다 없어진다 이거지요. 행동도, 물론 육신이 썩었는데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망은 단순한 물리 현상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에 대한 벌로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체를 지었는데 그 중에 사망과 생명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망도 어떤 존재가 있다. 어떤 현상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말씀에 딱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곧 죄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었죠. 욕심, 죄, 사망 이렇게 같은 동의어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은 그 성격이 만족을 모른다고 합니다. 또 죽음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줄이며 올무이다 이렇게 시편 18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음부와 마귀와 같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사망 또한 최후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죠. 사탄이 죄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바로 받는 벌이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 사망, 사탄 이게 같은 동요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받을 벌도 둘째 사망인 최후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사탄은 매 사망 갖고 죽음 갖고 우리를 겁주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은 이게 사망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는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망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즉 사탄인데 그것을 우리 혈육으로 즉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그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것은 사망을 없이 하는 것,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일생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으로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 1서에 보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잡으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자연히 사망이라는 것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릴 분은 우리 인류는 억만 명이 달라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생의 씨를 가지신 영생이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래 창세기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딴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으로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일 뿐 아니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 되는 사망과 사망의 왕인 죄를 이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내중에 부활에 대해서 더 이제 신약에 가면 더 공부하겠지만은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마귀는 사망을 갖고 우리들을 지 권세로 종노릇하여서 이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천사나 사람이나 영적이나 육적이나 생명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 사망이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영생입니다. 우리들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망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망하고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선악과 그 열매 과실 그거 따먹었다고 우리에게 사망을 벌로 내리쓰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이 선악과의 정체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사랑과 깊으신 섭리를 생각하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모든 그 속에 우리가 사망을 다 우리 인류는 누구나 겪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 들림받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다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이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망을 무서워할 게 못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사망은 범죄한 우리들에게 주신 벌이지만은 이 사망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망은 우리들을 일시적으로 주님과 떨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의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로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은혜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거치지 않는다면 영광스러운 영생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란 대전제는 사망의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은 곧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 시에 맨 나중에 심판받을 존재는 사단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입니다. 그죠?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사망은 진실로 두려운 존재이나 그것을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었죠. 예수님의 그 섭리,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망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망 너머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망 또한 실체적인 사망의 진실은 사망의 존재는 죄 때문에 있는 것이며 죄는 마귀 사탄과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있는 것이며 죄가 없어지면 사탄이 없어지면 사망 또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사망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오면 우리는 고통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다 겪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죠? 사망을 겁주갖고 죄가 우리를 왕노릇합니다. 그죠?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대로 됐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즉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라 이런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죄는 그 대가를 사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죄와 사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만드셨을까? 사망은 죄에 대한 벌이며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와 사망은 그 목적이 벌과 징계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커다란 뜻이 있음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성경 말씀입니다. 그 사망을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그 결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받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벌로 사망을 벌로 내리셨다. 그래서 사망의 그 정의에 대해서, 사망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죠? 사망은 마귀로 인해서 왔는데, 사탄으로 인해서 왔는데, 그 사망을 주님께서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담에게 내린 벌로서의 사망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죄, 그죠? 지금 원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원죄에 대한 더 자세한 하와가 어떻게 범죄를 하였고 또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면적인 그 원죄에 대한 내용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마치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